오늘 사랑과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사랑과 제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어디를 가나 전쟁이 끊이질 않고 또 심지어 요즘은 특별히 정치 싸움도 굉장히 심하죠. 빈부간의 차이로 또 처참한 지역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고 인종차별이다, 인권 침해 등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이 복잡한 그런 세상에서 때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이게 좀 irrelevant한 무관하다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닿겠냐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긍정의 삶 이런 것에 관해서 아니면은 삶의 힘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더 현실적이고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일본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랑의 사자다 모르고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위선이라는 걸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하면은 그런 걸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많은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들인 거죠. 물론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탄압과 억압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생각하는 원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때 우리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원수 취급하듯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저들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찮게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를 굉장히 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대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저들에게 와닿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저들이 렐러번하게 이게 좀 나름대로 동감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겠냐 하는 생각인 거죠. 아마 많은 이들이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주어진 환경상 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배경을 볼 때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이 사실 지금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좀 귀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보면 많은 이들이 심지어 이렇게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게 크게 도전이 되지 못하는 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때 당시는 그런 어떠한 가르침으로 저들이 받아들였을까? 그래 예수님 당시에 저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사실 여러모로 분명 이런 사랑의 가르침 자체가 이 새 계명이 많은 이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지는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정말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선생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십자가의 희생까지 감당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시 매우 귀히 여기고 따라야 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 여기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신다면 분명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매우 중요시 귀히 여기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사실 제자라는 말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우린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에 대한 관념, 제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제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그냥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따르는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르침을 전수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요리면 요리하는 것으로, 아니면 무술이면 무술로 이렇게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함께 뭐 생활하며 그의 생각과 삶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일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제자로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하면은 혹시 제자 훈련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일단 정기적으로 보면 제자 훈련하면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때로는 막 숙제도 해야 되고, 성경 구절도 엄청 막 외워야 돼요. 나중에는 막 직접적으로 행하는, 뭐 실천하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매일 뭐 큐티하고 뭐 정기 모임도 참여하고 뭐 활동에도 참여하고 전도 훈련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뭐 단기 선교 훈련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왜 이런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이것을 갖다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밟으셔도 너무 도움이 되고 귀한 거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 강추합니다.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마쳐야만 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주장, 그런 인상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 훈련의 방식을 주로 이러한 과정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제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의심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는 난 제자가 아니니까 그냥 뭐 굳이 뭐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아니 뭐 나랑 별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이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요,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제자라는 의미는 그냥 따르는 자,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12 제자 말고도 엄청 많은,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하였어요. 아니 사실 이게 그냥 따르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근데 제자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주위에 따르는 그런 많은 이들을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제자라 하였고, 근데 이제 그들 중에 12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뭐 어떤 훈련 과정을 마쳐야 뭐 제자가 되는, 그래서 뭐 스승의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전수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를 이해하신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서 이 35절의 말씀이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계명이라고 주셨으니까 이게 부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명하게 명하는 것이라 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실 명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나를 따르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이들이 사실 제자를 생각할 때 먼저 뭐 지식이나 뭐 헌신 혹은 뭐 사역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의 쓰임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이들도 보면은 이런 제자에 대한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그래도 제자로 변혁이 됐으니까 계속 제자라고 하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에 대한 기준을 아주 놀랍게도 단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훈련, 뭐 헌신, 뭐 사역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그 기준을 두고 계신 거죠.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제자의 의미를 두고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 제자의 의미를 두고 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제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야 앞으로 너 몇 주간, 아니 합격할 때까지 또 충분히 필수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훈련 시작,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훈련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12 사도를 부르셨을 때는 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너희들의 목숨까지 희생할 때가 있을 거라, 그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들에게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전도 활동도 경험케 하셨어요. 12 사도만 전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70인도, 그렇죠? 그들도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가 되려면 어떤 뭐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함을 지시한 적이 사실 성경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떠한 신앙관을 갖기를 소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신앙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한 뭐 설교자로서 아니면 성경을 통달한 자로. 근데 사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셨다면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훈련을 받기 원하셨겠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삶을 아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유명인으로 우리가 알려지기 원하겠습니까? 뭐 웅장한 뭐 교회 건물로, 수많은 뭐 교회 교인 수로, 뭐 어트랙티브한 그런 교회 프로그램으로, 뭐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하겠냐? 사실 현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사실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어떤 뭐 주님의 교회로 알려지는 교회.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복을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이들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영원히 지속되며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이로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는 이로서 알려지기 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이 사랑의 모습으로 알려지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지 못한다면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예배, 정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기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에 전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좀 사랑이 넘치고 도움의 손길이 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알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언제 이러한 소문이 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이 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길 바라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퍼스널리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저도 사실 그것이 나름대로 저의 소원이지만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소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막 프로그램이 좋고 학교처럼 잘 되고 웅장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지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가족으로서.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기며 서로가 인내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참 정말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관계를 세워 나가는구나. 이것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단 가족 내에서 또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구하고 원하는 거죠. 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먼저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저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는 보면 이제 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왜 집에서는 왜 이래, 왜 못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 말씀 들으면은 일단 고쳐 나가셔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니까 집에서부터 조금씩 내가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게 먼저 돼야, 그래야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그런 교회, 한국 교회 통계인데 제가 다음에 좀 나누려다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신임하는 그 신임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75% 교회를 신임하지 않는데요. 목회자를 신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교회라고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주의 모든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이 교회는 참 이런 곳이구나. 이 교회를 가면은 나를 알아주고 또 정말 내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너무 이렇게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교회까지 그 교육률을 높이고 막 경쟁까지 갖게 하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자녀들이, 너희 동료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주님은 명하시는 거죠. 먼저 서로 사랑을 나눈 것에 힘쓰고 전념하라고. 여러분들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이제 전도하기에 너무나 힘을 썼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요한 일도 많이 모여서 있는 그런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불쌍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중에 좀 불쌍한 이런 애들이 있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데려가야 돼가지고 많은 그런 그 영혼들을 데리고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예배를 도는데 보니까 좀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뒤에 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무디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교회 가입을 위해서 좀 기대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무디 그분이 교회 이제 멤버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D.L. 무디가 그럼 제안을 따라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 지나서 어떻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네,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D.L. 무디 목사님께서 대답한 것이 이게 좀 회자가 된 건데 굉장히 잘 알려진 글인데 주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교회에 들어와 보려고 하셨던 것이 벌써 25년이나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다른 이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마을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을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